오늘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병자가 치유되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높아집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진짜 믿음, 그들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받고 전도의 능력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들의 진짜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신 바로 그 순간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이게 너희들의 진짜 믿음이야, 너희들의 진짜 신앙은 이거야 라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 위기의 순간에 진짜 믿음이 모두 드러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드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지,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모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과 또 개인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에 위기는 항상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서 집에 크게 부딪히는 순간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모두 다 드러납니다. 굳건하게 서 있는 집이 있는 반면에 턱까지 무너지는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 환상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제 살펴보았던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그냥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간으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부터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현재 너희들이 이러한 신앙이기에 너희들에게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다, 미래에 이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과거의 모습으로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또는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순간 그들의 상황, 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힘겨웠습니다. 애굽 왕에 의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언제 애굽 왕의 진노로 그들이 죽을지 모르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인애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인애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2장 2절을 읽어보시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와 사랑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인데 나를 따르다라는 이 말은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라왔다. 내 뒤에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서서 그 하나님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뒤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갈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견뎠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위기의 순간, 광야라는 위기, 애굽의 노예라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릴 때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 뒤에 서 있는 것.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에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한글 번역에는 이 뉘앙스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Follow after me.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 앞장서서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쌓은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앞질러서 예수님 앞에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속도를 늦추어서 예수님 속도보다 조금 더 늦추어서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급해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속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속도를 조금 늦추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의 속도를 맞추고 예수님보다 조금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을 하나씩 지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전도사님과 스태프들, 또 식당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지치지 않고 아버지의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속도를 늦추어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느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